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네, 찬양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순간순간의 그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한참 휴가철입니다. 사실 그래서 운전할 일들이 좀 많아요. 아마 지금도 휴가 가셔가지고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빈자리들 다음 안식일에는 꼭 다시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 운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먼 거리가 아니면 웬만하면 운전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혼자서 생각도 좀 할 수 있고요. 또 오가면서 펼쳐지는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마음의 힐링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울 시내에 들어갈 때는 차를 웬만하면 안 가져갑니다. 사실 서울까지 가는 게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차를 안 가져갑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차 걱정 때문에 그럽니다.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될지 늘 걱정을 하게 돼요. 자리는 있을까?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웬만하면 차를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만약 주차할 곳이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은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차를 세우는 곳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맡겨두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때때로 좀 걱정스러운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또한 주차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맡길 곳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딘가에 가서 내 마음을 좀 터놓고 피곤하고 지친 내 육신을 좀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원하죠. 그래서 휴가도 가는 것이고 또 휴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장소에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버거워서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진짜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내 마음을 맡기고 마음을 쉬게 할 대상이 없어서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마음 맡길 곳이 없어서,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 곳은 바로 이곳 예수님 편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지친 우리의 세상살이에 마음에 쉼을 주는 안식일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다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쨍하고 인생의 해뜰 날입니다. 네, 성경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시대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암울하고 희망이 없던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힘들어하고 또 지쳐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처한 환경은요, 절대적으로 그 말에 동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계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요, 그들이 처해 있는 하루하루의 환경을 보게 되면 쉽게 동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폭정 아래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나날이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하루하루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그 생각을 바벨론 그곳에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점점 황폐되어 갑니다. 지친 하루살이에 마음을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그들에게는 마땅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늘 귀 기울이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혹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자책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핑크빛 희망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은요, 어느 순간 원래 가졌던 그 믿음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타협과 흔들림 속에서 조금씩 회색빛 신앙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꿈꾸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시도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간다는 겁니다. 마치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자동차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 의미를 퇴색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가졌었던 알록달록한 소망은 점점 사라져 가고요. 점점 매일 반복적인, 일상적인 희망은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을 채워가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반복돼요. 그 일상적인 반복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무엇을 채워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무지갯빛, 핑크빛 신앙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회색빛 신앙을 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지속적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좌우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귀에 들리는 아무 말, 아무 소리나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듣는 이야기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음성을 마음에 담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 꿈꾸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의 이야기들,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망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삶에 자꾸 채워가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의 많은 부분들이 그것이 차지해버려서 더 이상 신앙 속에서 알록달록한 핑크빛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회색빛 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유다 민족이 겪는 진짜 문제는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회색빛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결핍이었어요. 그 결핍이 그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흔들리는 그런 믿음은 결국 그들의 신앙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그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2300주야의 예언이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민족들을 구원의 핵심에 두고 계시며 하나님이 유대 민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을 계속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예언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일깨워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계획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늘 우리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에서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 옆에 계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그 모든 힘은 나의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야기를 듣고 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이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믿는다면 세상 앞에서 더 이상 겁먹고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보면요, 삶의 문제 앞에서 주저하며 당당함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해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에 주목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좀 더 당당하게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금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보는 경험,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와 그 간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가 합력함으로 세상에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채워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1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두 번째 기별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 그러면 인생의 해가 다시 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유대 민족이 살던 그 성지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살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 땅이 의미 있는 땅이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라면 더욱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유대민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아무리 황폐되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고향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분명히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 땅이 황폐되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유대민족의 정신적인 상태가 황폐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그 충격, 그리고 전쟁에 지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랜 시간 형식적으로만 유지해 오던,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유지해 오던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무너진 데를 보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단 무너진 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심령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을 완성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 진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린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고 하루하루 지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전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53년간 선교사로 살았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한 대장간에 갈 일이 있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인도에서는 대장간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대장장이는 불에서 꺼낸 쇠를 담금질을 하면서 계속 망치로 이 쇠를 두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겁니다. 세워라 내워라 계속 두드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작업을 언제까지 반복하실 건가요? 그러자 대장장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쇠붙이에서 저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하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에이미 카마이클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는데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림자 같은 부분을 걷어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신이 이미 다 변화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뀌려고 하지 않고요. 내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상태를 받아들여 버려요. 해도 안 되는 것, 이 부분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더 변화되어서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한 책에서는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래된 낡은 스펀지라고 비유를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주 공감이 되었어요. 이 가짜 제자는 아주 낡아서 거덜나버린 마른 스펀지와 같습니다. 온갖 더러운 먼지와 때에 절어서 이리저리 나뒹굴지요. 그걸 욕조에 던져보세요. 물 한 방울 흡수하지 않고 그저 둥둥 떠다 있을 뿐이죠. 물을 전혀 빨아들이지 않아요.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도 한 방울의 물도 빨아들이지 않는 낡은 스펀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하나도 빨아들이지 않고 있는 낡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 스펀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참된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관심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쉬운 듯 하지만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어떤 게 옳은 인생인지, 무엇이 정말 좋은 신앙생활인지, 결국 대답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여러 문제들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한 주 그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해서 더 대담히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나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너진 어두운 삶의 그림자를 지워내고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주는 기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늘입니다. 늘. 어떤 때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늘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며 더 영적인 삶을 늘 꿈꾸십시오. 지금 있는 그 상황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다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꿈꾸며 믿음의 행복으로 삶을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 그러면 인생의 해가 다시 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영적인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쨍하게 다시 해가 뜨는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해뜰 날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